전도 요즘 전도에서 되게 핫한 교회에 도원욱 목사님께서 전도를 말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워 당당히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사람은 아직도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독교가 줄었다 하더라도 오늘 보다 여기에만 해도 예수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예수를 믿었는데 일평생 복음을 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참 부담스럽고 참 싫은데 성경은 기록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도원욱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복음이 밖에 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보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 복음을 진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해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이 부분만 나오면 성경에 보는 전도의 어떤 시각과는 우리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전도에 대한 이해가 매주 빈약하고 비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이 전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2024년에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뭘까요? 첫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명예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것 중에 가장 명예로운 것은 예수님 닮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목회하면서 평생에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신데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잘 안 믿어지니까 너무 그런 눈으로 안 쳐다봐도 돼요. 그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 이것보다 명예로운 그런 칭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면 아마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약에 후회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그것이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후회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전도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이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는 들을 수도 없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들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오늘은 본문은 니네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 문맥을 살펴보면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에 이런 얘기가 먼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문맥 다음에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전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경우 더 많죠. 거의 다야. 여러분 왜 안 전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복음을 들으면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복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는커녕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희귀해졌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전파하지 않으니까 듣는 자도 없고 듣는 자가 없으니까 믿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애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은 강조하지만 복음을 전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라, 11조 해라,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했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희귀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는 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왜 저래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좋게 봐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인데 성경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전하는 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전도자는, 이 땅에 오신 전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 자체이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복음이 그분이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듣게 됐고 믿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야, 주의 이름을 내가 정말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망가진 죄인일지라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이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게 가장 명예로운 일이구나, 이 멸시와 천대와 거절을 당하면서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가 희귀해진 것은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33년 동안 그분이 이 땅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편하고 즐겁고 편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말하는 휴식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행복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사는 것, 그분을 닮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그 명예로운 칭호를 듣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그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거절해도 한없는 사랑으로 전도자 대상자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거예요. 전도는 대상자들이 거절해도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 거절에 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거절을 반복해서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그 복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반드시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본문 16절도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더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는 자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다 거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절의 경험을 여러 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믿은 것도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리 지혜 있는 말로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면 거절의 경험을 우리 많이 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복음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너무 많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 만나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안 믿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아들을 보내지만 아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특히 11절 보여주시죠. 11절.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이 경험한 게 뭐냐면 거절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먼저 믿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거예요. 그게 전도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자기 땅,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오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걸까?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왜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은 모든 세계를 가리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왜 달갑지 않은지 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거든요.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는 진짜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합시다. 근데 누가 나한테 내가 밥 한 번 살게 너 내지 마 그러면 자존심 상할 거예요. 야, 내가 낼게 까짓 거. 가진 자에게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뻐길 때 뭔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게 좋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 진짜 굴욕적이에요. 은혜는 자부심 있는 사람,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에게는 진짜 싫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네가 그냥 줘? 이거거든요. 은혜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혜 베풀면서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누가 좀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은혜를 막 베풀면서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은혜는 자기가 망가진 죄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만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헬라 철학의 그런 철학으로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희귀해진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강조하면 싫어해요. 어떤 메시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훌륭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남다르게 사십시오. 그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남다르게 살아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다르게 살아가는 그 한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지 우리는 남다르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하시는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 남은 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반드시 돌아올 자가 이 복음을 들어도 계속 거절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주의 심장 가지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 아니 주의 손이 되어서 주님을 대신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종일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